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75세가 됐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자기 집에서 길 이운 자 그 중에서 상속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으니 자기 집에서 길륜 종 중에서 이렇게 상속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줍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무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1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레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니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자 계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내 스스로 응답을 찾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 자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낳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나님 안 된다 했는데 네 몸에서 날 자라 했으니까 근데 네 몸에서 자녀가 생산되지도 않고 하니까 사례 말을 들으니 10년을 지나도 안 되니 그 사례 말을 듣고 자손을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삭이 100세 때 약속하신 자손을 허락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어 오셨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이 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다가 멸망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응답이 좀 드디어 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거는 이건 아니다 해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100세 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저들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도 내 아들이요 저도 내 아들인데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하여 자손을 봤는데 그 자손은 네한테 약속한 그런 축복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습니다. 얼마나 이도 내 아들이고 저도 내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 방법을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내가 쫓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라. 무엇을 버리라고? 내 생각을 버리라.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갔다가 도로 후진해서 와야 되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사람들하고 반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성경 인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인물만 딱 생각하고 내가 오늘 또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갈 뻔했구나. 오늘 나는 생각을 버리고 승리했구나 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사람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 하니까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 뜻이지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 하나님의 답이 넓게 올 수 있지요. 굶주림의 이런 현상을 보니까 안 되겠다. 아버지 뜻보다 자기 뜻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남자들이 보면 저 아내 사라를 취하려면 남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 남자를 죽여버리고 내가 저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는 죽게 되니까. 그래서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 테니까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누이라고 합니다. 누이라고 쏘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도 방법도 아닙니다. 이는 순전히 아브라함 생각이요, 아브라함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아내를 빼앗기는 큰 앙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자기 생각을 따라간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한 사람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이지요.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급하여 자기 생각대로 형님한테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맹분을 빼앗으려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행에서처럼 꾸며가지고 틀을 막 붙이고 또 에서 옷을 입고 냄새를 내게 해서 에서로 착각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형의 진노로 피하여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종처럼 일을 하며 자기가 속였으니 자기도 속고 속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후에 아들 요셉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참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요, 그대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얼굴이 그 모양이냐 이 말입니다. 요셉을 보면 얼마나 인물이 준수하고,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평탄한 삶을 살고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럴 때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생각 내 뜻을 버리는 복되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개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개를 메고 오던 소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서 뛰게 됩니다.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는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 나곤의 다장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저 벗개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벗개를 정말 어려운 마음에, 다른 사람은 혹시 죽을까 싶어서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고 그 벗개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는 우사를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래 하자 저래 하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죽는 우살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낭패를 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정말 저 천국까지 승리하고 들어가는 복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사람들 낭패당하는 거 우리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 축복받았죠. 그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 열왕기하 5장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입니다. 이 나만 장군 참 못쓸병에 걸렸지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병고침을 받겠다는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상처에 손을 흔들어 낫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하니까 그냥 분하여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은 더 크고 아름답다. 그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자신의 생각에는 자기를 영접해 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각에는 그래도 뭐 손을 얹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뭐 예식을 취해서 좀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반갑게 나오지도 않고 예식도 취하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게 자기 생각하고 영 안 맞는 거예요. 꼭 복을 받기 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흔드는 일들이 옵니다. 그때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마음 불평하지 마시고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일을 해놔. 가시덤불에 가서 그 뒹굴어라. 저 불 속에 뛰어들어라 하면 큰 일에도 이 고질병이 난다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준 게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그냥 씻으라.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한 방법을 주셨다면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도 내 생각하고 틀렸다 해서 여러분 돌아서 가지고 지금 기적도 못 보고 축복도 못 받는 분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 버리고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수고를 해도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않았으면 해본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잡힐 일이 없죠. 내 경험상.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택도 없는 일이다. 해봤자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은 어떤 행편입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고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어부가 고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잡았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이 베드로 참 그냥 베드로 아니죠.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믿는 자 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이런 사람들 우리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라.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저게 내 뜻인지 참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뜻을 펼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하게 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종할까? 하나님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이 없는 건 내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어라.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이게 하나님 생각 아니다, 이 마귀 생각이다 하고 여러분이 구별해서 쫓아낼 수 있지.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맞으면 이거는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이거는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의 생각, 즉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지만 영의 생각이 아닌 것은 영과 반대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는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과 맞으면 하나님 생각, 맞지 않으면 마귀 생각.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우사가 정말 자기 생각은 정말 우사가 벗개를 붙들려 보는 건 얼마나 어려운 생각입니까?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려운 생각이라 그게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니야, 벗개 만지지 말라 해서 소가 날 때도 멈추게 하는 거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세서 여호와를 아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악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이 슬그머니 들어와도 쫓아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자기 생각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렸던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고 다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자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쫓아내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셔서 이런 생각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